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몇 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십시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달라스 또 아버지 얻기를 위해서 달라스에서 오신 여러 형제님들도 감사하고 오늘 또 저녁까지 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셨죠? 예, 한 몇 분 얘기하셨는데 아멘 하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최고 많았습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직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돈 문제에 우리는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돈 벌기 위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우리의 삶에 이 돈 문제는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습니다. 자크 엘룰이라는 프랑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짧은 말이지만 참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돈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돈에 대해서 남 얘기처럼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사람은 돈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돈 앞에 서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어떠한가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정직하게 돈 앞에 한번 서봐야 됩니다. 돈은요, 사랑도 우정도 또 형제 우애도 순식간에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돈은요, 원수지간도 순식간에 화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의 힘입니다. 우리 보통 쩐의 힘이라고 그러죠. 쩐의 힘. 이 쩐의 힘은요, 대단합니다. 국가도 돈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법도 제대로 워킹이 안 됩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안 좋은 말이지만 돈은요, 우리의 정신세계까지 지배합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다, 돈이 최고다 라는 그런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 유물론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요즘 많은 드라마가 재벌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얼만큼 연봉이 얼마고 어떤 집에 살고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얼만큼 많은 돈을 가졌는가를 결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돈에 초월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도 돈이 많은 거 좋습니다. 저도 부자가 되는 거 좋아요. 성경은요, 부자가 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보디가드만 해도 318명이었어요. 이삭, 야곱 전부 다 금수저였습니다. 금수저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요, 성전 지을 때 전 국민의 25배를 성전 지을 때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쳤어요. 전 국민이 합한 것의 25배. 놀라지 않으시네요. 물론 왕이니까 그렇죠. 왕이니까. 예. 돈이 많은 것, 부자인 것 그 자체는 부자라고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성경 분명히 지적합니다. 돈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돈이 하나님을 대신할 때, 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 돈은 사용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일만 악의 뿌리,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거룩이라는 말이 카도시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세상과 분리하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 땅의 모든 허상을 쫓아 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허상과 실상은 다릅니다. 허상은 잘못 뒤틀린 거예요. 꼬여진 거예요. 우리 몸이 실상 아닙니까? 우리 몸은 실상인데 그림자는 허상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그림자는 길게 나옵니다. 굉장히 크게 보여요. 내 몸보다 더 크게 그 허상이 보입니다. 낮에는 좀 작게 보입니다. 밤에는 그 허상이 없어져요. 그림자가 없어져요. 예? 내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트럭이 내 그림자를 탁 치웠어요. 아이고 하면서 아픕니까? 다쳤습니까? 아니요. 그림자는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삶 속에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 허상에 목숨 걸도록 만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돈이에요. 돈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돈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숨 걸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지난주부터 시작한 7교회 중에 에베소 이어서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교회 가운데 책망받지 아니한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현실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실상을 붙잡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참 힘들었어요. 못 사는 그런 사람들 같이 보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당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저렇게 못 사나.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살고 못 살고는 돈이 많으면 잘 살고 돈이 없으면 못 살고 그 기준 아닙니까? 아이고, 저렇게 못 사나 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장 8절. 8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 다음에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네가 부자다. 예수님의 판단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세요. 너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고통당하지만 진짜 부자는 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십시오. 그럼 부자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 세속적 가치의 허상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2장 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앞부분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기까지만. 예, 서머나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한 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띄웠던 지도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예, 지난주에 제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기서 서머나까지 약 한 5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에게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에게해를 보니까 와, 물빛까지 이 색깔이 엄청나게 깨끗하고, 예, 그런 색깔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가 여러분 이스라엘 아닙니까? 지금 전쟁이 있는 거. 여기가 터키고요. 여기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입니다. 에베소에서 서머나까지 약 한 50마일. 서머나는요, 그 다음 사진.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서머나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서머나 지역은요, 이렇게 항구가 있습니다. 없고요. 지금은 도시 이름이 이즈미. 그래서 과거의 고대 도시의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이렇게 새로운 현대 도시로 해서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말은 몰약이라는 의미의 이름에서 나왔어요.
그 당시의 모든 분위기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 세금의 50%를 내십시오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수입에, 우리가 받는 수입의 50%를 세금 내라면. 아마 그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불이익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예수님께서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들립시스란, 이 헬라어의 단어에 환난이라는 단어가 참 많은데 그 중에 들립시스는요, 어떤 의미냐면 엄청난 프레셔로 꽉 누르는 겁니다. 예? 아픔도 여러분 그런 아픔이 없지 않습니까? 예? 꽉 누르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들립시스의 의미예요. 얼마나 힘들든지. 궁핍이라는 단어는요, 프토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프토케이아. 이것은 어떤 의미, 어떤 궁핍이냐 하면, 다른 사람은 10,000스퀘어피트 집에 살아. 나는 5,000스퀘어피트의 집에 살아. 그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너무 가난해. 가난합니까? 5,000스퀘어피트 집에 사는데? 근데 저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가난해요. 왜? 상대적 빈곤이잖아요. 그 빈곤에 대해서 그런 궁핍이 아니라, 이 궁핍은 어떤 궁핍이냐면요, 절대적인 궁핍이에요. 당장 오늘 먹을 게 없어.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그런 상황 가운데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프토케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보면 이 서머나 교회, 서머나 지역에 있는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거니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민생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이곳에. 그런데 생각만큼 이민생활이 녹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비즈니스 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엄청난 수모도 당하고, 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생활 할 때도 여러 가지 어느 못하는 것 때문에, 뭐 하는 것 때문에, 문화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수모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알고 있다. 위로가 됩니까? 저는 이런 경험했어요. 유학 시절에 제가 1995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될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다 패밀리 스칼러십을 받았어요. 이래봬도 패밀리 스칼러십을 받았어요. 스칼러십인데 패밀리 스칼러십. 한국에서 돈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1997년에 IMF가 터지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끊쳐버렸어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가스스테이션, 식당에서 또 청소, 이런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들 간증제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은지. 그런데 덜커덕 애가 둘이나 있는데 97년도에 셋째를 또 가졌네. 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애 둘도 힘든데 셋을 가지니까 어떡하나. 제 어깨에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책가방을 울르매고, 그때 32살의 나이에 신학 공부하겠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일하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학교 캠퍼스를 지나가다가 채플이 있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기억이 나요. 채플에 들어갔어요. 텅 빈 채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 왜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갑자기 또 IMF 터지고 애까지 덜커덕 셋째까지 생기니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음성이 제 마음으로 들렸어요. 내가 안다. I know you. 내가 안다. 저한테 위로가 됐을까요? 아니, 하나님 안다 하지 말고 저한테 체크라도 좀 주십시오. 캐시라도 좀 주십시오. 그게요, 하나님께서 내한테 위로를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지금 당장 캐시가 필요합니다. 당장 체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은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간증할 거 참 많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안다라는 의미를 알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삶들, 우리 한국에 가면 우리 다들 우리 이민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에서 우리가 주름 잡고 휩쓸고 다닌다고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주름 잡고 재봉하고 휩쓸고 청소하고. 여러분 정말 힘들게 살잖아요. 우리 녹록지 않잖아요. 제가 그때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민자의 삶이 이게 녹록지 않구나. 한국에서 보면 막 미국에서 이렇게 온 사람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데 정말 힘들게 아이들 교육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이 이민자의 삶이구나. 제가 그것을 몸으로 체험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안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셨군요. 그걸 아시게 하셨군요.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삶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요, 그 시간이 물론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몰랐어요. 사탄은요, 우리의 자꾸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땅에서의 허상을 자꾸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가치를 잊어버리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사탄의 가치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서머나 교회는요, 정말 궁핍함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요,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주님 다 아신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공격하는 것, 비방하는 것 너희들이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냐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말씀 뭐냐면 실상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AD 70년경에 로마가 그 예루살렘 지역을 침범하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하나 남아있는 게 바로 지금 통곡의 벽 아닙니까? 그때 파괴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다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됐어요. 디아스포라. 1948년 유대인들이 그곳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시온니즘이 일어나면서 그곳에 돌아올 때까지 거의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때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 아까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지도. 여기서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 아래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고 동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오면서 이 지역에 살았던 것이에요. 살면서 그들은 살 수가 없으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타협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이방신들, 이방 우산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과거의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타협하며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다고 말을 하지만 또 황제도 섬겼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지 살 수 있으니까. C.S. 루이스가 쓴,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것은요, 이 책의 주인공은 악마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이 스크루테이프는 아주 교활하고 경험이 많은 악마입니다. 이 책의 전개는 이렇게 됩니다. 이 교활하고 경험이 많은 악마가 자기 조카인 경험이 없는 웜우드라는 악마에게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배교하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 31가지의 전략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 책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적용되는 말씀들이,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C.S. 루이스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뒤틀기와 비틀기다. 사탄은 이미 있는 것들을 좌우 흔들면서 인간을 유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비틀어서 실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욕망을 통하여서 허상을 보게 해 실상을 왜곡시킨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늘의 가치인 것처럼, 세상의 가치를 영원한 가치인 것처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뒤틀기, 비틀기. 여러분,
사탄은 동일한 수법으로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틀어버립니다. 뒤틀기와 비틀기로.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신사참배를 요구했어요. 온 나라가 다 해야 되고 기독교인들도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교단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냥 잠깐 절하면 되지 않느냐, 그거 뭐 대단한 거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섬기자, 우리 예배 드리자, 예배를 마음껏 드리기 위해서 신사참배도 하자, 그렇게 해서 많은 교단들이 그렇게 신사참배를 했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내가 목숨이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밖에 섬길 수가 없다. 나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죠. 목숨 걸고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 있도다. 여러분,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지 않고 아무리 사탄이 뒤틀고 비틀더라도 이 허상을 바라보지 않고 실상을 바라보고 살겠다. 여러분, 신앙은요 좀 레디컬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바르게 살려면요 확실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붙잡고 삽시다.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세요. 네가 실상은 부자다. 그러한 성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늘의 가치를 깨닫는 안목을 가집시다. 우리 8절부터 한번 더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요 각 교회에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지난주에는 7뼈를 붙잡으신 그 예수님, 7 금촛대를 다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처음이요 나죠. 이게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고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끝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나타나 모든 것의 주권자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생명을 살리시니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부자다. 너희가 진짜 부자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아는 척을 하더라도 실상은 무식한 자라고 봅니다.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하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실상은 부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릴 때 그때는 장난감이 많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장난감 하나 가져오면 얼마나 부럽는지 몰라요. 장난감 갖는 것이 꿈이었어요. 장난감 갖는 친구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비즈니스를 하며 청년 때 대학을 졸업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때는 캐시가 많은 사람이 참 부러웠어요. 엄청난 돈으로 캐시로 큰 물건들을 바로바로 구입하고 낙찰을 해서 구입하고 하는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좀 캐시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돈이 많은 사람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데 부자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가 다로 생각하고 그렇게 펑펑 쓰면서 사는데 전혀 하나님 나라 하늘 위에 보물은 쌓아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불쌍해요. 왜?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었어요. 솔로몬 왕의 결론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오 헛을 얘기해서 오 헛. 여러분 이게 오죽 헛되면 5번이나 강조했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부활해 주님 모르고 땅의 가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아마 이런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날, 그린필드가 부르는 이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이날, 아침부터 어디 여행 가서 재밌게 놀 수 있는 이날, 교회 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실상도 아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서 있는 모습 보면서 저희들 보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 거예요. 아이고 참 바보다 바보. 그러나 우리는요 처음이며 나중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기에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여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 사람 눈에는 우리가 허상을 쫓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미진해 보이지만, 바보같이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허상을 쫓고 살았는지, 누가 똑똑한지, 누가 미련한지, 누가 바보인지. 그들은 아마 언젠가는 이 노래 부를 거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내년에 4월 달에 이종용 목사님 저희 교회 오시기로 했어요. 이제 그때 오시면 꼭 이 노래 부르달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바보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진짜 부자다. 여러분 하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담대함도 필요해요. 때로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19절부터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땅에 보물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라 하나님 왜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천국에 뭐 하나님이 왜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왜 물질이 필요하겠어요? 보물이 왜 필요하시겠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늘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땅의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목사님 둘 다요. 둘 다로 살면 좋겠어요.
땅의 보물도 열심히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가 돈 하면서 섬기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런데 제가 여기 말씀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둘 중에 하나 포기하라는 거예요. 돈 버는 거 포기하라 그거 아닙니다. 돈을 너희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돈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다시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런 말씀하세요. 난데없이 뜬금없이 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세속적 가치에 빠지면요 우리 눈이 변합니다.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눈이 흐려져서 돈이 하나님으로 보여요. 돈이 하나님으로 보여요. 돈하고 하나님하고 헷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돈은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처럼 행세합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돈 앞에 서면 정직하게 보입니다. 제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을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의 신앙과 교회 사랑하는 마음은요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 수준이에요. 겉으로는 믿음 좋은 것 같이 야 우리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섬깁시다, 선교합시다, 구제합시다, 교회가 좀 열심히 좀 다른 사람 구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는데 하나님께 전혀 드리는 게 없어. 가짜예요. 돈이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돈을 섬기면서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11조 생활입니다. 11조 생활. 제가 11조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지 않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11조 생활 얘기하면요 목사님 또 돈 얘기하네. 저희 교회 재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잘하세요. 잘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담대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명합니다. 아니 신약 성경에 11조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는 있지만 신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11조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11조 생활 하시는 분은 그거 몰라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신약 성경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모든 것은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그 중에 우리가 10의 1조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것으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중직자들은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11조 생활입니다. 정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헌금 앞에서 보는 거예요. 헌금 앞에. 땅에 쌓아두면요 좀과 동록, 도둑이 구멍 뚫어서 다 새어가게 돼 있어요. 목사님 너무 겁주지 마십시오. 저는 겁주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가르치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간섭하세요. 사탄은요 자꾸 모든 것이 뒤틀기하고 비틀기로 모든 것을 보게 합니다. 꼬아서 보게 합니다.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하냐? 돈 얘기하나? 지금 가정에 쓸 일이 많은데 이 민생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저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11조 가르쳤어요. 왜? 그것이 복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100불 벌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100불 벌면 꼭 11조 10불 해라. 하나님께 드리라. 너 지금 10불 못하면, 100불에 10불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 주시더라도 그때 못한다. 그런데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때 안 하면요, 큰 거 벌기도 안 하십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실상이 부유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봐도 이 정도는 아닌데, 정말 이런 헌금을, 이렇게 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수입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요. 목사님 마음 변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왔습니다. 제가 감동이었어요. 올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동인지.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린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쌓는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고마워요. 2부 예배 때는 크게 나왔는데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쇼를 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돈 얘기하니까 굉장히 거룩해졌어요.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엄숙해졌어요. 여러분, 이건요,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엄숙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돈이 우리 하나님이 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돈 얘기할 때는 항상 자녀들하고 같이 있다가 돈 얘기하면, 여보 잠깐만 방에 들어가 따로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돈 문제가 있으면요, 엄숙해져요. 지금 여러분 너무 엄숙해져서 제가 노래 한번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아닌가는요, 우리가 물질 앞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 진짜 내 마음이 교회 사랑에 있는가? 진짜 내 마음이 영혼 사랑에 있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장 10절 말씀,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작. 내가 충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비틀고 꼬지 말고 말씀대로 한번 충성하고 순종해봐라. 저는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생명의 관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은혜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주후 AD 155년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에 대한 얘기는요, 교회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폴리갑에 대한 얘기는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성지순례 하면서 서머나 지역을 갔는데, 서머나 지역은 전혀 고대의 모든 유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을 기념하는 그 교회가 있었어요. 잠깐 넘겨주세요. 공사 중이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배를 아무리 눌러도 못 열어준다고 공사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다른 문으로 갔어요. 그쪽도 막혀 있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좀 자료를 구하고 싶어서 아무리 찾아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상욱 선교사님한테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머나 그 폴리갑 교회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라 해서 그 실내 사진을 찍은 것을 보내왔어요. 그 다음 실내 모습입니다. 폴리갑 교회 기념교회 실내 모습입니다. 폴리갑은요,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56년 서머나 지역의 대대적인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 그리스도인들 다 죽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총독이 폴리갑을 세워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무래도 총독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교부고 그 당시에 또 유명한 감독이기 때문에 죽이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 번만 로마 황제에게 고개만 숙여라. 그리고 예수를 부인해라.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당신 살려주겠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 좀 이따가 넘기면 되겠는데 이따가 넘기세요. 예. 다시 앞으로 가세요. 예. 폴리갑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겨왔으나 그분은 단 한 번도 내게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신 주님을 욕하고 부인할 수 있겠나? 당신은 나를 잠시 타다가 꺼져버릴 불로 유혹하고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 몸을 순교자의 반열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림 그다음 화형, 그 폴리갑이 화형으로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화형당하는 장면을 천장 위에 저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내용들입니다.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삽시다. 하나님 주신 물질, 여러분 은사, 재능, 모든 것 나를 위해서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하늘 부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실상은 내가 부자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땅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 부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참 은혜가 돼요.